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2절 말씀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이십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다양한 표현으로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예.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마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예, 믿음이 있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당연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맞죠?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제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그 예배당 앞에 비치해 놓은 헌금궤도 큽니다. 우리는 저기에 한두 살이나 요 정도 아이가 들어갈 그런 공간밖에 안 되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는 헌금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데 그 헌금궤의 돈을 훔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한번 이제 잡았습니다. 그 이제 일당이죠,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고 들어가려고 하면 헌금궤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혼자 하면 사람한테 들키기가 쉬우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정도가 망을 봐주고요. 사람이 안 보는 사이에 한 명이 그 헌금궤에 들어가지고 헌금을 훔쳐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잡았는데 중학교 1학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잡고 물어보니까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에 넘겼겠죠. 엄포를 놨습니다. 너 경찰서 갈래?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너희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할까? 아마 애가 사색이 돼가지고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자.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면 훔쳐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잡혔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이 일을 없던 일로 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도둑질 하다가 잡혀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또 저희가 진주에 있을 때 그 동네에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한 17명이 몰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 예배당 창고가 이제 예배당에서 길 건너편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에 이제 막 땔감들을 쌓아놓고 톱밥들을 쌓아놓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그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요.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잡았어요. 쫄병을 잡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대장을 잡아야 됩니다. 우두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우두머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았어요.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울려서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잡았어요. 너희놈 경찰서 가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난립니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 가자. 용서해달라고. 그래 또 그 아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약속을 하자. 용서해 줄 테니 약속을 하자. 예,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온다. 예수님 믿는다. 예. 그래가지고 그 일당 6명인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서 그 잘못한 행위를 적발하고 그것을 말로는 엄벌을 할 것처럼 하면서 용서를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교회를 다니도록 그렇게 했더니 그때만 해도 벌써 35년 6년 전이기 때문에 그 헌금교에 들어간 건 지금 거의 40년 전 이야기고요.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아이들을 이제 잡은 거는 지금 한 35, 6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순진했는지 그 약속을 하고 교회를 끄떡끄떡 다니는 거예요. 주일 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교회를 오래 있지 못했어요. 저희가 거기에 전도사로 사역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교회에 가서 우리 좀 봉사를 하고 섬기자. 한 5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자 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약속을 하고 그 이제 작은 교회로 갔는데 거기에서 한 5개월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이제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를 온다고 반드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하나로서 성경에서 믿음을 금으로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금은 그냥 금이 되지 않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그것들을
불로써 녹여가지고 불순물들을 제거를 하고 이제 남는 그 물을 착 이제 부어서 이제 응고를 시켜서 식혀서 응고를 시키면 이제 그 순금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불시련을 견디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고 하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 실력, 영광, 상급 이것들은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하늘의 영광과 부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입니다. 불시련을 통과하는.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 풍파가 오니까 푹 주저앉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전에 아무리 성실하게 뭘 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보이고 찬양도 잘하고 막 앞에 성가대에 서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막 솔선수범 나서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다. 정말 믿음 좋다. 그런데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했던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통과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구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것을 볼 때 저분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는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면요, 믿음이 있는 것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일들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나는 적어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주일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나기 힘든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의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적인 주일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를 지키면 벌 받는다, 주의를 지키면 심판 받는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율법적인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만 그것은 한 30-40% 절반 정도의 성공이고요. 온전한 성공은 무엇이 온전한 성공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든 비밀을 아는 거예요.
또 뭐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막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믿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완성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 사랑이 제가 답을 먼저 말해버리네.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율법 준행은 반쪽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헌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헌금하기 복받기 위해서 이건 다 반쪽알이들이에요. 반쪽알이다.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난관을 다 돌파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아무한테나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만나면 다 사랑에 빠집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을 좋아하지? 근데 그 사람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매력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정말 고통의 십자가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보다 사실은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 해봐야 이해가 안 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옷에는 사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팬티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팬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옷을 입는가 하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속에 입는 옷이고 겉옷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겉옷을 사람들이 네 사람이 찢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요. 아주 옷감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덜너덜하고 다 떨어진 넝마 같은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버리기는 정말 아까운 좋은 옷감이었기 때문에 네 명이
제비를 뽑아서 그 4명이 갈라서 나눠 가졌어요. 속옷을 통으로 짰는데, 통으로 짠 속옷인데 이것이 우리의 이제 내복 같은 그런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옷을 자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명이 갖도록 하자. 겉옷과 속옷을 전부 다 벗겨서 로마 군병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벌거 벗긴 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요.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떡 매달아 놓으면 아픈 게 더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이라고 하면 뭐 아픈 게 더 많이 거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조롱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라고 사람들이 일부러 볼 수 있는 자리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사람들이 죄인의 본보기로서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뭐 역적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수를 하면요, 목을 잘라버리면, 참수를 하면 그 목을 어디에다가 달아놓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성문 뭐 그런 어디 거기다가 달아놓습니다. 보라고, 본보기로. 너희도 이런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왜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 고통도 고통이지만 십자가형을 받을 때 부끄러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즐거움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즐거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즐거움입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드는, 굴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일까요? 지극히 영광스러워지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원래 영광스러운 왕이 거지 같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오셨어요. 원래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지보다 못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요. 원래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지보다 못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수치를 통해서 구원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 성도의 성공, 성도의 행복. 그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인 거예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나가서 고생을 합니다. 더워도 출근하고 추워도 출근하고 비가 와도 출근하고 눈이 와도 출근하고, 출근 시간 되면 어김없이 출근을 합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조금 아픈 그 몸을 이끌고서도 그냥 출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먹여 살리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성공하면, 공부도 잘해요. 시험을 치니까 막 100점을 받아와요. 저희가 아는 어떤 집의 아이가 한 번 시험을 쳤는데 올백을 받았답니다. 최근에 또 시험이 지나갔잖아요. 막 속이 상해서 막 난리가 났대요. 시험을 못 쳤다고, 속이 상해서. 몇 문제나 틀렸을까요? 한 문제 틀렸다고. 나머지 다 100점인데 한 과목에 한 문제를 틀렸다고, 올백을 못했다고, 속이 상해서. 우리 아들은 뭐 덤덤해요. 잘했죠. 이만하면 잘했죠. 그런데 그런 아이는 올백을 못 맞았다고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부모가 우리에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랑이죠. 부모의 기쁨이죠. 우리 아이는 이렇다.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출세하면 부모는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너무나 기쁜 겁니다. 자녀가 고생하고 고통하고 비참해지고 불쌍해지고 가련해지면 부모는 그만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당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되고 못 되고 하실 것이 없습니다. 원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살짓고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벌거벗겨서 그 형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질 그것을 바라보니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이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그런데 그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왕이라니까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주인이라니까요. 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인이신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소망으로 삼으시고 기쁨으로 삼으셔서 그런 고난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이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자,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죠.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뽀로로 가버립니다. 사람은 연애를 한다 그러면 애인이 부르면 다른데 아무리 오라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부르면 거기로 갈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을 듣지 않습니까? 뭐 한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거지 같은 그런 여인을 사랑해 가지고 나라도 버리고 왕권도 버리고 말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한 게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단칸방에서도 행복. 집이 뭐 어리어리 커야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그것이 기쁨이고 곧 행복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곁에 있으면 좋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좋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좋고.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좀 가라니까 좀 귀찮다니까. 왜 자꾸 오고 그래요? 좀 안 보였으면 좋겠구만.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건 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자꾸 함께 있고 싶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권능을 위해서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 그게 뭘 힘들다고 그래. 내 아들이 잘 되는데 지금 이런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가 창피하다 그래. 내 아들이 잘 되는데. 월드컵을 하는데 그렇게 약속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뭐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 내가 빨가벗고 어디 가서 춤을 추겠다고. 얼마나 좋았으면 말입니다. 우승했습니까 우리가? 16강에도 못 올라갔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무개를 내가 구원하는데, 아무개를 내가 기쁘게 하는데, 아무개를 성공시키는데, 아무개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는데, 이 부끄러움점이 어때서? 이 고통점이 어때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아무개가 행복해진다면 누가요? 내가. 누가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그거 100번이라도 하겠어 나. 1000번이라도 하겠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